오늘 저녁에 부를 찬송은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350장에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따가 설교 끝난 다음에 찬송 35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시작.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다 들어봤고,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은 모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듣고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다, 그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이 싸워서 사람들은 강자가 이길 것을 기대했는데 생각 밖에, 예상 밖에 약한 사람이 싸워서 승리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였다, 그렇게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얼마 전의 이야기인가 하면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몇 년 전의 이야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옛날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었어요? 재미없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우리 손주들한테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는 날이면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할아버지 재밌는 옛날 얘기 또 해줘요. 또 해줘요. 그러면 모세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주 오래된 성경의 옛날 얘기를 해주면 아는데도 재밌다고 또 해달래요. 아는데 또 해주면 또 해달라 그러고 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지역은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펠라. 쉬 발음을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쉐펠라. 지역은 쉐펠라 지역인데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쪽에 동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해안은 평지예요. 해안은 평지고 그 다음에 서쪽은 산악지대입니다. 여기는 산악지대인데 산악지대가 높아요? 아니면 평지가 높아요? 산악지대가 높아요. 우리나라의 어디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되는가 하면 동해안을 상상하면 됩니다. 동해안도 위에 주문진, 그리고 내려와서 강릉,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옛날에 삼척이라고 불렀던 동해시, 그 다음에 묵호, 동해시, 이쪽에 해변은 지대가 낮고 그리고 태백산맥, 높은 대관령, 거의 한 850m의 높은 고지대인데 산악지대는 높고 해변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역이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쉐펠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누가 해변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해안 지방에서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어디서 살던 사람들인가 하면 크레타 섬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레타 섬. 무슨 섬? 크레타 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레데 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곳인데, 크레타 섬에서 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이 좁으니까 넓은 땅에 이주해서 정착하고 살려고 이스라엘 땅에 해변을 와서 그 막강한 군사력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중앙 집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셰펠라 지역 안에서도 오늘 싸움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하면 엘라 골짜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라 골짜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양쪽이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지대에 군사들을 배치하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 지방 평지에 해안 쪽에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셰펠라 지역 안에서도 특별히 엘라 골짜기, 그 엘라 골짜기는 넓은 평야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싸움을 하려면 나무도 많고 숲이 많아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자기를 숨기는 걸 뭐 한다 그래요? 은폐나 자기 몸을 숨기는 것을 은폐한다 그래요. 자기 숲속에 자기 몸을 숨기고 또 나무단 뒤에 자기를 숨기고 바위 뒤에 자기를 숨겨야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는데, 이 셰펠라 지역의 엘라 골짜기는 거의 평평한 평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이 진영을 치고, 여기는 산악지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 이스라엘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이 평야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양쪽은 다 그런 대로 나무가 있는데, 이 엘라 골짜기는 그냥 훤히 드러나니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가면 자기의 몸이 적군들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던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이 대치가 오랫동안 계속이 되니까 블레셋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장군이 나왔습니다. 야,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대치하고 서로 긴장하지 말고 우리 대표로 내가 나갈 테니까 너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1대1 싸움을 하자. 옛날 고대 전쟁법 중에 하나가 1대1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군사 한 사람, 블레셋을 대표하는 군사 한 사람, 1대1이 나와서 내가 싸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1대1 싸움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고 1대1 싸움을 하자라고 제안이 왔는데, 블레셋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로 나왔는가? 오늘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들이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열었으면 4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블레셋 대표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싸움을 도두는 자. 자, 그런데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다음을 보세요. 가드 사람이라 그래서, 이 가드 지역은 옛날부터 거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 후손들이 거인들이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키가 나왔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그의 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자, 그의 키가 얼마였다? 6규빗하고도 그 다음에 몇 뼘? 한 뼘이라 그랬어요.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러면 6규빗이니까 이걸로 하나, 둘, 셋, 그렇게 해서 6규빗이에요. 저같이 좀 키가 큰 사람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이 조금 길지만은
모든 사람의 평균치 한 규빗은 45cm가 평균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45cm가 곱하기 6을 하면 그게 6규빗입니다. 45cm, 센치로 바꾸면 45, 45 두 번 하면 얼마가 돼요? 90cm죠. 그러니까 그게 두 규빗이 90, 그 다음에 네 규빗 하면 또 90, 그 다음에 또 6규빗 하면 또 90. 그러니까 39, 27, 270cm. 6규빗은 센치로 바꾸면 270cm 정도. 거기에다가 한 뼘. 제가 오늘 이 설교하기 위해서 대충 자에다 대고 한 뼘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이게 쫙 벌리지 않고 제가 대충 이렇게 해서 갖다 댔더니 한 20cm가 돼. 그러면 6규빗이 270이면 거기에다가 20cm를 더하니까 얼마다? 290cm. 요즘 우리가 알기 쉽게 골리앗의 키를 계산하니까 290, 2m하고 90. 자, 여러분들이 키 큰 농구 선수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190, 2m가 넘는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이 있어요. 2m 한 13까지는 있는데 2m 50 넘는 사람, 2m 60, 2m 70, 2m 90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미국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작은 사람 많고, 미국 사람 중에 키 큰 농구 선수들이 아무리 커도 그저 한 2m는 봐도요, 2m 90, 3m 가까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는데. 근데 골리앗의 키가 오늘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센티미터로 계산을 하니까 2m 90cm. 자, 그의 키가 2m 90에다가 그 다음에 5절 계속해서 봅니다. 그의 머리에는 뭘 썼고?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뭘 입었습니까? 비늘,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의 무게가 자그만치 얼마가 나갔다고요? 놋 5,000세겔이 나갔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그 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뭘 또 메었습니까? 놋 단창. 거기에다가 7절, 창자루는 뭐와 같아요? 배틀채 같고, 창날은 무게가 창 끄트머리의 날만 철 무게로 얼마가 되고? 600세겔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방패까지 들었어요.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세요. 머리에 투구 쓰고요, 갑옷을 입고, 그리고는 창을 들었는데 창 끝에 그 창 날만 해도 600세겔, 방패 들고 칼 들고 창을 들고 무시무시한 철 갑옷을 입고, 그리고 키가 2m 90대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그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대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건데,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도록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요, 키도 크지요, 갑옷을 입었지요, 중무장했지요, 칼 들었지요, 방패 들었지요, 창을 들고 허리에 칼까지 차고 있는 이 골리앗과 1대1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벌벌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다윗이 군 부대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위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형제가 8인데, 다윗까지 8인데 첫째 엘리압이 군대 갔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엘리압 첫째가 군대 영장이 나와서 나갔고, 둘째 아미나답이 역시 같이 군대 나갔고, 셋째 삼마, 첫째 둘째 셋째 그 집안에 세 형들이 군대 나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야, 다윗아, 너 군대 가서 형들이 잘 계신가 면회 좀 하고 오느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싸준 음식입니다.
볶은 곡식 한 에바하고 떡 10덩이를 가지고 군대 면회 갔다 오라고. 형들이 잘 있는가?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어머니가 면회를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면회 오면서 떡을 반말 해가지고 왔는데, 이야, 그 떡이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군대에서 누가 면회 오면 떡을 나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맛있게 먹고 남은 거는 싸가지고 부대 가서, 그래서 다 우리 선임들 또 같은 동기들 그리고 후배들한테 다 떡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다윗의 가정에도 삼형제가 군대가 있으니까 볶은 곡식 한 에바에다가 떡 10덩이를 가지고 형 면회를 갔는데, 다윗이 형님을 면회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 건너편에 엘라 골짜기에 한 키 큰 사람 골리앗이 나와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 대신 너희가 지면은 우리의 종이 되자. 한 사람 나와서 싸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떨기만 하고 아무도 나가서 대항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사울 임금에게 말합니다. 사울 임금님,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 임금이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 17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17장 3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누구하고 싸우겠다고요? 저 블레셋 사람 누구예요? 이름이 누구예요? 골리앗. 키가 얼마라고요? 2m 90짜리 무지무지한 무장을 한 그 군인하고 자기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리는 겁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그때의 다윗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17세에 너는 소년이고, 그 다음에 그는 누굽니까? 그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였다고요?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가면 제가 물매를 가지고 와서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 수염을 잡고 내가 찢어 죽였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이 그 광경을 보고요, 17살 어린 소년이 나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전쟁에 나가면 그냥 나갈 수 없으니까 무장을 하고 나가라. 38절 함께 봅니다. 38절 시작. 이에 사울이 뭘 주어요? 누구의 군복? 사울의 군복인데,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키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하더라. 사울의 키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하고 쭉 쓰면은 어깨 위에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어깨 위가.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입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니까 노투구, 그리고 사울 임금의 군복을 입으니까 이게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에게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내 무기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40절. 손에 뭘 가지고? 막대기. 그 다음에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몇 개? 5개.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나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때려 죽이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가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요. 자, 고개 들고 이제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반대편에 있던 이 골리앗 2m 90cm, 노트구 쓰고 방패 들고 칼 들고 창 들고 무거운 무장을 한 이 용사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오는 사람이 한 소년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손에 뭘 들고 나와요? 손에 뭘 들고 나와요? 막대기를 들고 나오니까, 야, 내가 개나 돼지 짐승인 줄 아냐?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소년, 17살 소년. 그래서 깔깔대고 웃고 조롱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용사가 없어서 저런 어린아이가 오고 나를 개나 짐승으로 여기고 지금 막대기 들고 나와서 싸우자고 나오는데, 조롱하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물매를 거기에다가 제구에다 걸어가지고 빙글 돌리는 겁니다. 다윗이 물매를 쫙 돌리다가 힘껏 골리앗을 향해서 던졌더니 그 물맷돌에 걸려있는 돌멩이가 날아가서 어디를 맞춰요? 어디를 맞춰요? 이마 정중앙에 딱 맞는데요, 그 한 방의 돌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겨우 꺼내가지고 목을 잘라서 칼 끝에 끼워가지고 사울 임금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와! 함성이 터지는 겁니다. 그 싸움에 다윗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뭘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고요? 막대기에 물매를 걸어가지고 물맷돌로 다윗을 이겼어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졸지 말고 중요한 영상을 하나 봐야 됩니다. 우리 방송실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야, 여러분 보셨죠? 다윗이 될 수 있는 대로 골리앗하고 가까운 거리까지 다가갔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가서 다윗이 저걸 물매를 돌려서 때렸는데, 저거 시험을 한 것을 과학적으로 전부 데이터를 냈는데, 전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 물매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저걸 탁 던지니까 콘크리트, 시멘트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 돌이 날아가서 콘크리트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 보셨죠? 그런데 그게 골리앗 이마에 박혔으니 골리앗이 한 방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속도를 연구했는데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 39m. 초속이 뭔가 하면 째깍 할 때에 39m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것을 시속으로 바꾸면 시속 140km. 여러분, 우리 강남금 식기도원 외울 때 좀 빨리 달리면, 여기가 원래 100km 도로입니다. 100km 도로인데 오늘 제가 천호동에서 서울에서 이게 고속도로 올라서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막혔어요. 그 중간에 좀 빨리 달렸습니다. 100km로 정상인데 좀 빨리 달리면 한 130km, 140km도 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물매 속도예요. 그 140km의 속도는 요즘 무기로 환산을 하면 45구경 권총, 45구경 권총 가지고 쏘았을 때 그 총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물매의 시속 140km로 날아가는, 초속 39km 날아가는 그 물맷돌의 속도가 요즘 무기로 말하면 구경, 45구경 권총 총알의 속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그런데 이 엘라 골짜기에는 그 당시 돌이 어떤 돌인가 하면, 오늘 우리 일반 그 길바닥에 있는 돌이 아니고 엘라 골짜기의 돌은요, 이 밀도가 단단한 돌이, 밀도가 단단한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4개는 주머니에 아직도 남아있고 1개를 걸어 가지고 그것을 돌리다가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은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성경적으로 제가 이것을 찾아보고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물매로 무장한 물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고대 로마, 고대의 그리스, 그리고 유럽의 군인들 중에서는요, 물매 병사가 있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물매 병사. 자,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복잡하지만 네 군데의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네 군데 성경 찾는데 제일 먼저 열왕기하 3장 25절, 열왕기하 3장 25절을 다 찾아주세요. 열왕기하 3장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64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564페이지 다 찾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자, 찾으신 분들만 아멘 하시고요, 아무 데다 펴놓고 아멘 하지 말고 564페이지 열왕기하 3장 25절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그 다음에 무슨 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쳤다? 물매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젠가 하면 여호사밧 임금 때에 그 위를 보세요. 그 위에 보면 어디 사람을 치러 가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모압 사람들을 치러 여호사밧하고 모압 사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할 때에 그때 왕은 여호사밧 임금이에요. 근데 그 모압 사람들을 칠 때에 그 사람들의 나무를 베고 그 사람들의 우물을 메우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이 물매돌을 병사들이요, 물매에다가 돌을 걸어가지고 다니면서 모압 병사들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군사가 뭐가 나와요? 물매꾼이 나와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하세요. 물매꾼 있죠? 물매꾼. 25절 마지막 부분에 물매꾼들이 두루 다니면서 모압 사람들을 쳤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을 열어주세요. 역대하 26장.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역대하 26장 찾으셨습니까? 14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 이것은 누구 왕 때인가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어느 왕이? 우시아 왕 때에 우시아 왕이 자기네 나라의 군사들을 지금 무장시키는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를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창을 지급해 줍니다. 창으로 무장하라고. 그 다음에 투구를 다 나눠주고 투구를 씌웁니다. 그 다음에 갑옷을 다 나눠주고 입힙니다. 우시아가 자기 나라의 군대. 그 다음에 활을 줍니다. 활이, 그때의 활은요,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성능 좋은 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물매 병사들을 또 세워서 물매를 연습시키는 겁니다. 그때는 활보다도, 활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능 좋은 화살이면은, 성능 좋은 활이면은 더 멀리 갔을 거예요. 한 200m 뭐 이렇게 300m 날아갔을 텐데, 그때의 활이 성능이 안 좋아서 뭐가 더 앞섰는가 하면 이 물매 병사들의 물맷돌을 던져서 멀리 날아가는데, 병사들이 훈련을 잘하면 그때 얼마까지 날아갔느냐? 물맷돌을 돌리는 병사가 훈련을 잘 해가지고 날아가면 400m까지는 날아가는데 보통 300m까지는 적중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한 300m는 물매를 돌리면 날아가서 적중을 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사기 20장을 다 열어주세요. 사사기는 또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자,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을 펼쳐주시고요. 사사기 20장 찾으셨어요?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7페이지입니다. 자, 15절 16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그 성읍으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온 주민 중에서 택한 자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무슨 자비?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잡이들에게는 뭘 주었어요? 물매꾼으로 물매병사로 세웠는데 이 사람들 왼손잡이 700명은 물매로 돌 던지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없었다? 모두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10개의 돌을 물매를 던지면 10개가 다 맞는 겁니다. 100개를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매병사는요 지금의 활 쏘는 사람보다도 더 연습을 많이 해서 그 당시에는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물매병사예요. 그 물맷돌을 던져서 멀리 있는 사람을 맞췄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군인의 숫자가 나오고 26,000명 그 중에서 기브온에서 사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군인은 그 중에 700명은 왼손잡이인데 이 사람들은 다 던지기만 하면 하나도 빗나가는 게 없었다. 그 당시에 물매병사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군데 더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4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34절 사무엘상 17장 34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뭘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어요? 물매로. 다윗이 아버지의 양치는 목동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그는 유명한 싸움꾼이고 수많은 전쟁의 경험에서 승리한 사람이고 다윗은 양치는 목동인데 다윗에게는 무기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막대기와 물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면 내가 사자도 때려잡았고 곰이 나타나면 곰도 때려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골리앗의 싸우는 방법과 다윗의 싸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싸움은 어디에 유리합니까? 접근전에 유리해요. 골리앗의 싸움은 육박전에 유리합니다. 가까이 싸워가지고 근접전에 골리앗은 백전백승이에요. 왜냐하면 키도 크죠, 체격도 좋죠, 2m 90에다가 또 무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창, 그리고 칼, 방패, 이 모든 무기가 갑옷 어디에 유리해요? 접근전, 근접전에 유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골리앗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고 할 때에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것은 그렇게 싸우면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접근전하고 근접전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형들 면회를 갔다가 다윗이 딱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울 임금에게 허락을 받고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외쳤던 말이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자, 45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뭘 가지고 나와요? 골리앗은 칼 가지고 나옵니다. 창 가지고 나옵니다. 단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무기로 삼고 나가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47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즉? 여호와께 속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다윗은 접근전으로 싸우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다윗은 골리앗이 싸우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고 다윗은 자기의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접근전입니다. 가까이 가서 붙잡고 상대를 쓰러뜨리고 그리고 치고받고 결투해서 상대를 꺾는 접근전의 육박전이면 다윗은 그 방법으로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의 방법으로 싸움을 선택했어요. 다윗은 제일 잘하는 게 물매 돌리는 거니까 멀리서 가까이 가기 전에, 골리앗이 자기 가까이 오기 전에 자기의 방법으로 물매를 던져서, 그 당시에 보통은 300m까지 아까 왼손잡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하나도 조금도 틀림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한 300m까지는 그냥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서 그의 무기는 아무것도 아닌 막대기 같지만은 다윗은 자기의 장점을 잘 살린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갖고 있는 이 얼마나 좋은 장점이, 그 장점이 다윗과의 싸움에는 그게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무거운 갑옷을 입었지요, 무거운 창 들었지요, 무거운 방패들 들었으니까 빠르게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멀리서 물매를 착 돌리다가 딱 던지니까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양궁 선수들 참 세계에서 양궁 잘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적을 놓고 쏘는데 한국 양궁 선수들은요, 어쩌면 그렇게 가운데 노란 거 10점짜리를 착착 맞춰요. 근데 그게 10점짜리가 작아서 그러지 10점짜리가 크면, 표적이 크면 맞추기가 쉽다 어렵다. 10점짜리가 이만하면요 다 10점짜리 가서 맞을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에게 물매를 돌릴 때 그랬어요. 만일 여러분 같은 체격이면 작아서 여기 맞추기가 힘들 텐데, 오, 저기 표적이 크구나, 표적이 크면은 백발백중이로구나.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힘껏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이마에 박힌 거예요. 한 방에 쓰러진 겁니다. 참.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이겼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게 아니고 강자가 강자를 이긴 거예요. 사람들은 왜 다윗을 약자라고 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 그의 나이, 그의 키, 골리앗에 비하면 골리앗은 2m 90인데 다윗은 17살의 어린 소년이고, 무기를 보면 여기는 막중한 무기인데,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여기는 막대기, 돌멩이. 겉만 보고 사람들은 다윗을 약자라고 말하지만 실제 싸움에서는요 강자가 강자를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하고 다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힘이냐?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과 향락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싸우고 권력으로 싸우고, 우리가 똑같은 향락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맞싸우면 여러분은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손자의 병법에 그랬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나는 아는데 적을 모르면 백전백패.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다윗은 적을 잘 알았어요. 내가 가까이 가서 접근전을 하면 근접전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 나는 어디서 싸운다? 다윗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과 권력과 세상의 그 모든 누리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싸우자고 덤빕니다. 세상은 누가 배 위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악한 마귀예요. 마귀는 권력으로 사람들을 싸우자고 말합니다. 마귀는 돈 가지고, 돈의 위력 앞에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여러분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면
골리앗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승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이제 또 나가서 세상에 가서 직장 다녀야 됩니다. 학교 다녀야 됩니다. 사회 나가서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하고 똑같이 싸우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온 우주의 만물의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가 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방법 5가지. 첫째, 기도가 무기입니다. 아니, 기도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 무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막대기 가지고 골리앗처럼 강한 사람은 어떻게 이깁니까? 물매 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는 창이 있는데, 칼이 있는데, 단창이 있는데, 방패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과 싸우라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아멘. 말씀 무장입니다. 2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기도가 성도의 무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히브리서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게 하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장한 무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3번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 방법은 원수를 보면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원수를 보면 원수를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원수가 내게 오른뺨을 때리면 어디도 돌려대고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신미를 동행해 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며.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친히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온 세계를 정복했는데 내가 정복한 땅이 요거밖에 안 되나? 더 넓은 땅이 없나? 더 정복할 땅이 없는 걸 보고 나폴레옹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폴레옹이 마지막 워터로 전쟁에서 져가지고요, 그가 어디로 유배를 당했는가 하면 저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세인트 헤레나 섬으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죽으면서 하는 말, 오 주 예수여,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나는 실패를 했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였노라.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는데 나폴레옹은 무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패배자가 돼서 눈물 흘리고, 주 예수여, 당신이 승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꼭 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독하잖아요. 그런데 원수가 너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동행해 주고,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내고,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는 4번째 방법은요, 섬기는 방법입니다. 섬기는 방법. 마가복음 10장이요, 나는 이 세상에 뭐하러 왔노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인데, 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깁니다. 베드로의 발까지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오 랍비요,
당신이 선생님인데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야 정상인데 어찌 선생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려고 합니까?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그리고 발을 다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섬김의 본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의 방법이 성도의 방법입니다. 이거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기도하면 세상을 이겨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기도하면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기도하면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풀려진다니까요.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이깁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으로, 그리고 섬기는 방법으로, 그리고 마지막은요,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베풀면서 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윗이요 골리앗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웠으면 절대로 못 이겨요. 그때 3000년 전에도 못 이겼고요, 과학이 발달된 지금도 3000년 전에 똑같이 골리앗을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의 방법으로 싸우면 다윗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 다윗 자신의 방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꺾은 것이 아니고 강자가 강자를 꺾었는데 싸움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까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동영상 말고도요, 이 물매를 시험하는 장면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제가 더 좋은 걸 찾지를 못해서 오늘 그거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물맷돌의 위력, 아니면 물맷돌 해가지고 쭉 검색해 보면, 그거보다 더, 그는 어디까지 걸었는가, 막대기에다가 물매를 걸었어요. 막대기에 물매를 걸고 그 끄트머리에 돌을 갖다가 이게 돌려가지고 던지는데, 날아가는 속도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초에 39m, 1시간이면 140km. 그것이 45구경 곤충의 타날이 날아가는 속도로. 여러분, 곤충 맞아가지고 이마의 정중앙에 맞으면 골리앗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이게 방법이 달랐어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신자들이 한 3,800명 이렇게 주일날 모이니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목사님,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목사님,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끼리의 갈등 문제, 별별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로 승리하세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이깁니다. 힘들어요?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시어머니 용서하세요. 시누이 용서하세요. 손해 끼쳤습니까? 손해 봐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엄청난 돈 손해를 난 사람에게도 가서 사랑 베풀고 용서를 하니까 얼마쯤 지나가니까요, 와서 오히려 용서를 비는 거예요. 긴 세월을 놓고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산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면서 산 사람들이, 섬기면서 산 사람들이 승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떤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법. 어떤 방법으로? 말씀으로 살면서 말씀대로 순종. 세 번째, 어떤 방법으로? 용서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베풀면서 섬기는 방법으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다윗이 그 방법 가지고 싸우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싸움의 결과는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여러분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세상의 방법이 아닌 여러분에게만 승리의 비법을 주셨어요. 이게 그 당시 접근전보다도요 훨씬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무기인데 다윗은 일찍이 깨달은 겁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릴게요.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17살 소년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을 쳐 죽였으니 여인들이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다윗의 인기가 쫙 올라가요. 사울이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자기에게는 얼마를 돌려요? 천천을 돌리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다? 만만을 돌리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비교의식이 들어갔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의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창조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이태리에 여행을 갔습니다. 이태리에 가서 유명한 박물관에 갔어요. 이태리에 가서 유명한 박물관에 갔더니 피카소의 그림이 박물관 제일 한가운데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세모난 데다가 동그라미에다가 내가 보니까 유치원 아이가 그려도 그 정도는 그릴 것 같아요. 세모난 데다가 동그라미에다가 네모에다가 이상한 눈 비슷한 게 뭐 이렇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런 걸 그려놓고 색칠을 해놨어요. 이야, 유치원 아이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 그런데 누가 그렸는가 하고 밑에를 보니까 피카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작품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야, 대단한 작품인가 보다. 그래서 그 박물관 중에서 제일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렸으니까? 피카소가.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탁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작가의 이름을 밑에다 썼는데 하나님.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걸작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최고의 걸작품인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유, 쟤는 눈이 예쁜데 쌍꺼풀이, 나는 쌍꺼풀도 없어. 아이고, 쟤는 코가 오뚝한데 나는 콧대도 높지를 않아. 아이고, 쟤는 얼굴 피부가 하얀데 나는 피부도 검어. 아이고, 쟤네 집은 부자인데 우리는 집도 가난해. 저 집은 45평에 사는데 우리는 30평에 살아.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피해의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으로 살면 그 결과가 피해의식입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래요. 여인들이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게 비교가 됩니까? 사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새의 양을 치는 목동 신세예요. 아직까지 골리앗을 쳐 죽였지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누구에게 왔느냐? 사울 임금에게 왔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살아야 돼요? 창조의식.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 나는 걸작이다. 나는 좀 쌍꺼풀은 없지만 나는 걸작이요. 나는 피부는 좀 검어도 나 걸작이요. 세상에서 75억 인구 중에서 나 같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는 귀중품이. 여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시장에 가서 옷을 다 사 입고 정말 예쁘다고 딱 입고 갔는데 같은 교회 김 집사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왔어요. 여러분,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면 그거는 희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것은요, 귀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의식? 창조의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몇 년간 뒤쫓아다녔느냐? 10년간 뒤쫓아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다윗이 싹 피하고 지나가고 나면 사울이 그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여기도 다윗이 안 왔다 갔네. 그리고는 피곤하니까 거기서 잠들고요. 잠들었을 때 다윗이 살그머니 가가지고 물병하고 옷자락을 살짝 베가지고 왔어요. 사울 임금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구 겁니까? 물병 보니까 자기 거예요. 옷자락을 보니까 자기 옷자락이 찢겨나간 겁니다. 죽일 수 있는데도 다윗은 창조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 손에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이다.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용서하면서 살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는데도 다윗은 용서했잖아요. 누가 승리했어요? 용서하면서 사는 사람이 승리해요. 사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전사합니다. 그리고 세 아들도 다 전사해요.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전사해요? 사울 임금의 아들, 가장 다윗하고 친했던 요나단 왕자도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하고 눈물 흘려요. 특별히 사울 임금이 죽은 소식을 듣고 오, 내 주여, 내 왕이여, 눈물 흘립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사랑의 방법으로, 섬김의 방법으로 용서를 베풀면서 살았더니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방법 가지고 살지 말고 다윗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무기를 강한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강한 무기를 쥐고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45구경 권총을 들고 있는데도요, 칼 들고 있는, 방패 들고 있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강력한, 승리하는 강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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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자, 기가 막힌 가사예요. 자, 350장 보세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혈기 가지고 싸우는 거 압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에요? 350장 육체가 아닙니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우리는 승전고 울릴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베풀면서 섬기면서 끝까지 사시면 우리의 싸움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350장 찬송 부릅니다. 박수 치면서 1절, 2절, 3절, 4절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길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빠진 사람 죄를 이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나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씨름 싸워서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진 강한 자입니다. 왜 세상 앞에 약합니까? 약한 모습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물맷돌을 걸어서 던지기만 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깁니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쪽을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시작.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은 백패입니다. 백패. 자,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 읽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살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베풀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이 아니고 교회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좋은 무기 가지고 있는데 이거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날마다 지고 삽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